뉴욕 인투 온누리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인투 교회는 Come into Jesus, Go into the world의 그 into 전치사를 따서 IN 넘버 2로 저희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에 오시거든 저희 인투 교회를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비전 컨퍼런스 차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이 여의도 땅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W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듣고 W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렇게 조금 서치해봤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W가 있더라고요. Worship, Word, Witness 이렇게 세 개의 W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의도 땅의 증인이 되겠다는 어떤 공동체의 그 W 공동체가 저희 뉴욕 인투교회의 같은 이 비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더욱더 새로웠고 또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저녁에 오자마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어서 제 몸이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횡설수설하거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서양 격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귀로 들은 사람은 그 사건을 알고 눈으로 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과 들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격언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이 현장 속에 있었고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기적을 보았는데 어떻다고요? 아직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을 몇 달 전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빵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도 어때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마가복음 6장인데요. 7장,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 유사한 사건으로 재현이 됩니다. 다시 재현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고 하면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세요. 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치매에 걸렸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2바구니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 다음 절 20절에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다시 묻죠. 제자들이 다 대답합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정확했어요. 그들이 이 사건을 잊은 적 없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건을 목격했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다음 절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미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만큼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저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뭔가 지금 이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강하게 뭔가 훈련시키고 있고 그 메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영거푸의 같은 사건을 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꼭 깨달았으면 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깨달았으면 하는 그 말씀,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떤 행복도 어떠한 삶의 의미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난 그 사건, 헤롯 궁의 잔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헤롯 궁에서 일어난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궁에서 일어난 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또 아름답게 비치는 조명 아래 아늑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아늑하게 꾸며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데코로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빛에 흐르는 음악에 춤을 추는 무희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 잔치에 초대되어 있는 손님들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아주 뛰어난 그런 VIP 고객들로 채워져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헤롯궁 잔치의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헤롯 왕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인간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즐겁게 시작한 이 헤롯궁의 잔치의 향연의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끝나는가?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헤롯궁의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단칼에 목숨을 잃습니다. 목이 잘려요. 그 목이 쟁반 위에 올려져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잔치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즐거울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조건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결국 뭐였다? 두려움과 공포로 이 잔치는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곧 이어지는
또 하나의 잔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광야의 잔치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요한은 이 두 개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비교하게 합니다. 자, 이 광야는요, 헤롯 군과 다르게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생을 풍요롭게 할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일단 장소 자체가 광야입니다. 아늑하기를 합니까? 그냥 거칩니다.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장정만 5,000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장정 5,000명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낮에 모여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음식이 뭐가 있어요?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술이 있습니까? 여기에 음악이 있나요? 춤도 없습니다. 거기에 현장은 인생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황량하고 거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기쁨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말씀으로 기록이 돼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 그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헤롯 궁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광야, 그곳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주고 인생의 행복을 주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이긴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찾고자 여러분 헤매고 그러다가 도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실상 또한 행복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언가 더 행복할 요소들을 취하려고 하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지식을 더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커리어가 조금 높아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뭔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더 행복할 요소들을 얻고 없애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야만 진짜 행복한 줄 알고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으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처럼 정말 아무런 행복의 조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마켓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을 기대 없이 그저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한순간에 그 꿈마저 망가져 버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일어난 잔치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저들에게는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메마른 땅에서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비록 시작됐지만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광야라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더 많이 얻어서 행복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에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이걸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 헤매신다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헤매기보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정 제자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맞이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파송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치신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과 그리고 가르친 걸 다 보고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선교 보고하죠.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그 말은 이제 보고한 그때는 굉장히 지쳐 있을 때입니다. 피곤했을 때예요. 선교 여행 다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지칠 때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건 쉼이잖아요. 보고하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히면 2만 명이 넘어요. 그 2만 명이 갑자기 광야로 우르르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속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네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찾고 올까? 지금 나는 쉬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네. 이거 어쩌지? 참 그러고 보면 내 인생은 불쌍해.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쑥덕쑥덕 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처음 그들 무리들을 봤을 때 그렇게 반가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아니 글쎄 저녁이 다 됐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없어요. 자,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생각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뭔고 하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어디로?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지요. 지금 제자들은요, 저들의 식사의 문제 빨리 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일단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 저희들이 처해 있는 아픔, 저들이 처해 있는 고민, 저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세요. 자, 오늘 본문 6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저 무리들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저 무리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무리들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저 무리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불쌍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그들의 육신까지도 먹을 걸 다 챙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분명 제자들이 저들의 먹을 것은 저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저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어디 가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38절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빵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이 요한복음, 평행본문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린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철저히 무리들과 자신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을 것은 저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제자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어디로 가요? 무리들 속으로 갔습니다. 무리들 속으로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과 무리들을 항상 분리시켜 왔습니다. 분리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고 있어요. 무리들 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리들과 제자들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리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말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공동체가 개인을 분리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담을 쌓는다면 그 어떤 이유가 되었던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W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장차 이들이 세상을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자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이 땅을 넘어야 된다고요. 문화를 넘어가고 초월해야 되고 세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라도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스스로 차별하고 있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 분리하고 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편을 가드는 것일까요? 인간의 실존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여러분이 위대한 화가 반 고흐를 잘 알 것입니다. 이 반 고흐의 작품은 제가 뉴욕에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몰려드는 작품이 다 반 고흐의 작품들이 서 있습니다. 그 작품을 가만히 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그 작품,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반 고흐의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반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젊은 시절에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탄광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 일하는 인부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입는 옷이야 뭐 굉장히 뭐 고급 옷을 입겠습니까?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겠죠. 그런데 이 반 고흐의 눈에 띄는 하나의 인부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이 뭐냐면 이 포장지로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근데 그 포장지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깨어지기 쉬우니 만지지 마시오. 단순한 글귀였어요. 깨어지기 쉬우니 만지지 마시오. 그런데 그 글귀가 반 고흐의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인간의 실존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자지. 그래,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망가지기 쉬운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그때 이후로부터 반 고흐는 인간의 실존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볼 때 참 연약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합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합니다. 예? 맷집이 좋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맷집 좋은 사람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려고 애들 2명 데리고 가족이 갔습니다.
공부하겠다는 그 꿈 하나 때문에 갔으니 얼마나 제가 꿈이 컸겠어요. 그런데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가 가졌던 꿈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컸어요. 내가 지금 헛된 걸 갖고 왔나? 혼자 왔으면 사실상은 덜한데 아내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이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십니까? 정말 예수 없으면 내 인생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내가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나에게 절대적이라면 함께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 다른 누군가도 절대적이에요.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몸을 지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의 국률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같이 있는 공동체의 무리들에게 채우라는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건 이 아버지의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의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걸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2만 명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국률의 마음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행하십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 광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행복할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일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세상이 말한 대로 그 조건대로 많은 것을 갖추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한 분 계시기에 그 자리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인생의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 깨닫고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게 품게 해주시고 국률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 광야 끝에 섰을 때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요, 잔치로 끝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앞장서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찾고 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그분 안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광야의 인생길에 진짜 잔치가 무엇인지, 진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